제자리에 있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14일이죠.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F조로 스웨덴, 멕시코, 브라질 이렇게 한 팀에 속해 있습니다. 이 F조를 죽음의 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대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대진 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16강을 목표로 지금 현지에 도착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16강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을 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온두라스하고는 2대0으로 좋은 출발을 했지만 보스니아에게 1대3으로 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되게 약체라고 불리어졌던 볼리비아와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팀들과의 결과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지 가서 이제 실전에서 붙어야 할 우리 F조에 속한 스웨덴, 멕시코, 독일과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응원을 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지난 2000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웨이 결과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또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응원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계에 알리게 되어지고 또 국력을 이렇게 힘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제 극과 극을 달린 선수가 있습니다. 골키퍼입니다. 이훈재 선수와 김병지 선수, 이 두 선수입니다. 그때 한일 월드컵을 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한국의 골키퍼 하면 대명사로 이 김병지 선수를 꼽았습니다. 이 김병지 선수에게는 골 넣는 골키퍼, 그리고 축구의 패션을 도입한 선수, 그리고 꽁지머리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다니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병지가 그의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이훈재 선수에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주전의 자리를 내어주고 맙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홍콩에 있었던 칼스버그컵 대회에서 이제 김병재 선수가 이제 볼을 몰고 드리블을 해가지고 중앙까지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가다 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냥 차라리 가다가 뻥 다른 차내버리든지, 축구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거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데 가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역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역습이 들어오는. 그러면 골키퍼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골은 먹지 않았지만 엄청난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깜짝 놀란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가 오랫동안 축구 감독을 했지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막 대노합니다. 화를 내고, 그리고 그때부터 김병지가 히딩크 눈 밖에 나버리는 것입니다. 히딩크는, 그러니까 이 김병지는 믿지 못할 선수다,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병지가 감독의 지도대로 따르지 않는 선수라고 찍혀가지고 오랫동안 대표 선수에조차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월드컵에 이름은 올렸지만 경기장에서 단 1분도 뛰지를 못하는, 벤치에 앉아서 응원만 하는 이제 그런 선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훈재 선수는 히딩크 감독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히 따랐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김병재 선수에 비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감독을 안심시키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월드컵에서 크게 활약하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골키퍼로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김병재 선수는 실력이 뛰어났지만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 하나로 히딩크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결국 추진의 자리까지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볼 때 선수의 기본은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축구는
쇼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몰고 가니까 막 우리 국민들은 박수를 와 했지만, 그러나 히딩크가 볼 때는 축구 선수는 그게 아니라, 쇼하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는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연예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는 성부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의 포지션을,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수는 공격의 진영을 잘 지켜야 되고, 수비는 수비의 영역을 잘 지켜야 되고, 골키퍼는 골키퍼의 위치를 잘 지켜주어야만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에 쳐도 왼쪽에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 또 때로는 역습을 당해서 공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골키퍼가 그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될 자기의 자리가 있듯이, 인생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다 자기가 지켜야 될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거의 자기의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일찍 오고 늦게 오고 별로 상관없이 거의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 확인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구역 보고서를 보고 제가 출석 확인은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셀모임 할 때는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거의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딱 돌면 아, 이분이 안 오셨구나, 거의 딱 빈 자리 보면 확인됩니다. KTX를 타면 요즘에 표 검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검열원들이, 그 승무원들이 가면서 자기들 그게 있습니다. 어느 자리가 비었고 이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빈 자리, 아, 여기 빈 자리에 누가 앉았다. 그러면 딱 와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요즘 이제 KTX 이제 이게 골머리를 앓는 게, 표 검열, 들어갈 때 표 검열 하니까 그냥 탄다는 것입니다. 그냥 타가지고 뭐 마루에 복도에 서 있든지, 아니면 오면 화장실에 가버린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없이 타더라도 빈 자리가 있어도 절대 앉으면 안 됩니다. 앉으면 들통나고 몇 배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 검열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딱 한번 딱 둘러보면, 아, 이분이 오늘 안 나오시거나 대충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 자리나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차나 이런 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자리에, 정해진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신,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의 정한 자리에 안 앉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차는 KTX는 그렇게 하지만, 비행기표는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쪽 뒤에 제가 일찍 오고 늦게, 이제 차영팀이 좀 늦게 가니까 좀 이쪽 뒤에 앉는 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이쪽으로 오시면, 좀 앞에 김광장님 뒤쪽으로 이렇게 좀 오시면, 뒤에 오는 분들이 좀 뒤로 가고, 그 뒤에 오는 분들이 안 미안합니다. 일찍 오는 분들이 뒤에 딱 앉아버리면 늦게 오는 분들이 앞으로 올려가면 되게 눈치 보이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기가 항상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좀 자리를 좀 때론 바꾸어서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뭐 요수아, 기드온,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들에게 뽑아주신 대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자리를 이탈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또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일 것입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수태 예고를 들으면서 화려하게 태어난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삼손은 거룩하게 성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구별된 자로 태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에 보면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정해주신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입에 대해서는 안 될 독주를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기생 드릴라 유혹에 넘어가 밀어서는 안 될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수치와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아무데나 여러분 앉으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가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어울리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집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춤추는 자리도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싸움하고 다투는 그런 자리에도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막 싸우고 하는 것도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보는 자리도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의외로 교회 권사님들이 이게 전보로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나올 때 하는 말이 절대 나왔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한테 그러냐? 그럼 조용히 오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자리도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될 것이고 어색한 자리가 될 것이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고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리는 하나님이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의 날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런 바울의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바울 옆에서 오른팔 왼팔과 같이 충성스러웠던 동역자들이 바울 곁을 쏙쏙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마입니다. 데마. 이 데마는 어떤 사람인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여러분 동력자, 같은 동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받는 그런 충성된 그런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아마 누가가 바울의 오른팔이었다면 데마는 왼팔의 역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데마가 현재 순교 위기에 처한 이 바울을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믿음의 길을 완전히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있어야 될 자리에 떠나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여러분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불이 안 붙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그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목마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우지 못하면,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공허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쪽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재미가 없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려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으로 삼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어지는데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세상 것이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맛이 좋던 술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시던 담배가 냄새가 나면서 구역질이 나면서 담배가 싫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세상 것이 재미가 없고 세상 사랑하던 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는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셔야만 춤을 춘다고 생각하지만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기뻐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력자의 자리를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데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변절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타락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악한 일들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고, 또한 디도서 2장 12절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신중함과 경건함과 어려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초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보고자 하는 것이 흐릿하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주변 것들에 대해 관심이 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눈의 초점이 하늘이 아니라 세상이면 하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의 눈의 초점이 세상에 맞춰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은 흐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의 동력자였지만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바울을 떠나 좀 더 편한 곳, 좀 더 쉬운 곳, 좀 더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마는 전도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데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끝까지 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칭찬받을 일이 에베소 교회에서 쭉 나오다가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첫 마음, 첫 열심, 첫 사랑, 첫 그런 열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향한 첫사랑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면 꼭 잡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옥합 향유를 깨뜨렸을 때 제자들이 그 여인을 비난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흔드는 사람이 있고 흔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대마처럼 여러분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대마의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세상을 사랑하여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함이었고 마지막에는 줄여 죽는구나 의 경지까지 갑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돌아와 다시 그는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므로 그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그 열매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열매는 맺을 수도 없고 불에 태워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주님, 주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그럽니다. 자, 두 사람은 데마와 달리 바울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교를 위해서 먼 길로 떠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디도는 디도서의 주인공으로 바울 서신 곳곳에 나타나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디도는 위험에 굴하지 않고 마게도냐 위에 해안 지역인 달마디아로 가서 선교를 위하여 떠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성도가 처해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누가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떠나고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누구입니까?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만 보면 이 의학의 용어가 50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사였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이 누가가 썼던 저자가 누가라는 것을 확정합니다. 여러분, 누가의 생애가 아름다운 것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다 떠났지만 최후까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사람들도 존경받았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만큼 은혜 충만하였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바울의 선교를 도왔고 함께 동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여행은 힘든 것입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얼룩달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 이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식당에 주는 것 외에 김을 내놓는다든지 멸치를 내놓는다든지 고추장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사람이면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다닌 여행은 관광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못 먹고 잠도 호텔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천막 치고 자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잠이 어땠겠습니까? 요즘같이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통수단도 없던, 대부분 걸어 다녀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울 곁에 남아 끝까지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바울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어수를 베풀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바울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와 동행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희생과 헌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눈에는 누가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끝까지 충성과 신의를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배신이 난무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십시오. 공천 받을 때 여러분 배신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탈당을 하게 되어지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순교의 날을 기다리며 병약해진 바울 곁에 의사인 누가가 함께 있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렇지만 여러분, 의사인 누가가 옆에 있어 줬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누가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야말로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가와 같이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큰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실 이렇게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 우리의 감정에 따라 변화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기분이 좀 좋지 않으면 신앙에 열심을 내지를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건강이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까지 약해져서 봉사하는 것을 쉽게 그만두기도 합니다. 생활이 넉넉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가 생활에 여유가 없고 힘들어지면 감사한 마음을 상실하고 짜증을 내고 봉사하는 것도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좀 싫은 소리를 하면 그만두면 되지며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던 결심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렵고 힘들게 살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모든 여건이 좋아지면 신앙의 열심을 없어지기도 합니다. 더 감사하고 더 즐겁게 봉사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더 태만해지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가와 같은 한결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와 같은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와 같은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한결같은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로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와 같이 시종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처음과 끝과 같은 사람, 처음 시작할 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쭉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등불이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치가 중요하다,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등경 위에도 많은 사람들의 길을 밝혀줍니다. 불을 켰으면 가리지 말고 밝힐 수 있게 놓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등불을 켠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등불을 켰는데 여러분 의의가 있지 않습니다.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식물학자들이 알프스 산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아주 희귀한 꽃 한 송이를 발견합니다. 이 꽃은 절벽의 바위 턱 위에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등산의 경험이 없던 이 식물학자들은 그 꽃을 꺾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일행 중에 누구도 등산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동네 마을에서 양을 치는 목동 소년 하나에게 그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몇 개의 거마를 선물로 주면서 로프를 감고 꽃을 꺾고 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소녀는 그 말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절벽 위에 있는 꽃을 가져오는 일이 위험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소녀는 낯선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구명밧줄을 꼭 붙들으려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소녀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잠시 일행을 떠나더니 조금 후에 노인 한 사람의 손을 끌고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절벽 끄트머리까지 흥분이 된 채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소녀는 자기의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는 이 식물학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로프를 제 팔 아래로 묶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빠로 하여금 로프를 쥐게 하는 한 저는 저 위험한 협곡 속으로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 서 있는 동안은 절벽도 무섭지 않고 아버지는 그 밧줄을 끝까지 붙잡아주고 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로프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그분이 함께하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막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의 자리를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셀리더는 셀리더의 모임에 앉아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교학교 교사는 시간이 되어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중보기도 특공대는 자기가 정한 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중보기도대 특공대 이름은 올려져 있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한 날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대마처럼 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허지부지 되어 자리를 떠나는 그런 봉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거룩한 직분,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처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상해가 마가와 누가와 같이 성숙되어지는 신앙,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의 첫사랑이 식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은혜가 메마르고 성령의 충만함이 메마름으로 대마와 같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아버지의 세상에 나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십시오. 뜨거운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이 시시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처럼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며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봉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버지 어울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청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울리는 자리,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있어야 될 포지션 아버지며 잘 지킬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대마처럼 어울리지 않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는